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소설이죠. 진 웹스터가 1912년에 출간한 아동 소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설 속 주인공인 주디 에버슨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잘했지만 고아였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름 모를 후원자가 나타나 그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후원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된 이제 소설이 이 책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사람을 불러야 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수신자의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애칭을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주디는 이 후원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핏 자기의 후원자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키가 컸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키 큰 아저씨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다리 아저씨, 이게 이제 물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이긴 하지만 원제도 같습니다. 키가 큰 아저씨라는, 다리가 긴 아저씨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책이 유명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선행을 한 사람들, 이름 없이 남몰래 선행을 행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익명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끄는 말로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 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는 이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얼마 전 인천에서 있었던 한 피자 가게의 이야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 있었던 한 피자 가게에 배달 주문이 오는데 피자 한 판을 좀 배달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왔는데 그 내용 가운데 딸아이 생일에 피자를 좀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20일이 되면 돈이 들어온다. 그때 꼭 이 돈을 갚겠다. 이런 이제 주문이 와요. 근데 이 주문을 이제 본 사장이 했던 일들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마 행복했던 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애는 6살 무렵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맞아갖고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집 차만 봐도 이제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이제 그래서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가도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고.
놀랐어요. 놀라서 진짜 가져다 주셨네? 너무 크게 또 감동받았고 죄송스럽기도 했었고 고맙기도 했었고 뭐 만감이 교차했죠. 그 당시에는 울컥했어요. 그 다음에는 애기 먹는 모습 보면서 또 울었지 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SNS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아이고. 생님이, 아이고. 또 이렇게 홀로 키우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보고도 되게 좀 마음 찡했었는데, 저도 저희 친형이 딸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야, 부모님 마음이 다 자기 자식한테 뭐 많이 먹여주고 싶고 맛있게 해주자, 뭐라도 더 치즈라도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메뉴로 더 해주고 싶었었는데 주문이 좀 몰릴 때였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했던 게 좀 보낼 때 좀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좀. 받으셨다니까 저도 너무 좋고, 아버님께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이렇게 힘냈으면 좋겠고, 이게 다 같이 그냥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썼던 것처럼 그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따님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한번 직접 열어보시면 아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고 그리고 치즈볼이고 딸, 아빠 배달해주시는.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어떻게 이걸 몸이 떨려가지고 이거 표현을 못하게 말이 입이 너무 지금 말 저도 너무 더듬고 있죠 지금. 아유. 해달라고 했으면 가져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평생에 아마 기억에 남는 일이 저한테는 이제 발생한 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이제 나도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나. 똑같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컸으면 좋겠어요. 뭐 네, 굉장히 길지는 않지만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작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해.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접하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뜨거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 따뜻한 선한 행위들을 보면 그 일들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행했던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선행으로 자라서 선한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긴 이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32세 이 젊은 사장님을 칭찬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장님 칭찬받아야 하는 분이세요.
그도 잘했지만 그의 선한 행위가 그 사장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의 선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 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에 참여한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마치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연이 보도된 이후에 앞서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 피자 가게를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 프로야구 선수는, 인천 연고지에 있는 한 선수는 이 사연을 보고 이제 피자 20판을 주문해서 유소년 야구단에 전달을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알려지니까 야구단 구단이 또 이 피자 가게에서 30판을 주문해서 선을 행한 선수들에게 또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가게가 돈을 좀 많이 벌었겠죠. 근데요, 이 사장님이 그 또 수익을 또 기부하셨네요. 그냥 내가 인기 얻었다, 언론에서 유명해졌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러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금을 또 다른 데 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빠와 딸에게 많은 후원이 요청이 되었고 또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참 감동적인 것은 그 아빠가 했던 말과 행동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돈에 대해서 그거 제 돈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공과금 등의 급한 밀린 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그 돈을 다른 또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피자 가게 사장 한 사람이 행한 그 선행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일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선행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피자를 살 돈조차 없었던 그것 때문에 고통하던 아빠까지도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이 선을 낳고 선이 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피자 가게의 사연을 보면서 32세의 이 젊은 사장님은 그 7살 아이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선행일 수 있겠습니다. 피자 한 판이죠. 하지만 그 아빠와 딸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일이었을 겁니다. 또 어쩌면 힘들고 지친 그들의 삶에 그래도 누군가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삶의 그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연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 아빠와 아이를 그리고 피자 가게를 돕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여 주고 이 일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짧은 순간만이라도 천국을 맛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는 일은 크게 부담되거나 힘든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선을 행할 능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좀 더 실력을 쌓고 아니면 좀 더 부자가 되고 능력이 많아지면 뭔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선행은 커야만 한다는 착각. 선행은 부자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선행은 좋아하시고 피자 한 판의 작은 선행은 싫어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또 능력에 따라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선행의 크고 작음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피자 가게 사장이 한 판의 피자로 선행을 행한 것, 그 선행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탠 것,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선행에 동참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각각의 작은 선행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 크지 않은 선행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큰 선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큰 선행을 해야 한다는 착각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나의 작은 선행과 또 다른 이들의 작은 선행이 하나로 모여서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수백 번도 더 넘게 설교 들으셨을 본문입니다.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기 위해 소위 말하는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제3시, 오늘 우리의 시계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 데려왔는데 일꾼이 좀 부족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명 더 데려와야겠다 이러고 나가서 9시에 급히 가서 야, 너희도 빨리 가서 일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 데려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주인은 오후 12시에도 3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끝마치는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여전히 그곳에서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결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죠. 보통의 포도원 주인들은 이른 아침에 사람 데려오고 나면 혹시라도 한두 사람 결혼이 생겨서 더 데려오는 것 위에 이렇게 매 시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담, 품삯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늦게 데려온 사람들은 거의 일도 안 하고 일을 마치고 품삯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이 오늘 본문 속 주인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늘 저는 이제 전체 16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모습까지만 봤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16절까지 다 봐야 하겠지만 7절까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포도 농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걸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어떤 사람 일꾼을 불러서 사람 일을 할 때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주인이 있어야 일을 꼼꼼히 하니까, 주인 없으면 한눈 파니까, 대충대충 하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 데려온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있어야, 감독을 해야, 또 지시를 해야 일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알아서 일하게 하는 것보다 옆에 붙어서 꼬치꼬치 이야기하면 아마 일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인을 보니까요, 틈만 나면 자리를 비워요.
그렇잖아요. 장터에 가잖아요. 사람 불러놓고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장터에 가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요.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의 관심이 단순히 포도 농사를 잘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얻는 것, 그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에는 바깥에서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장터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나갔지 이유 없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일을 이른 아침부터 5번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참 대단한 주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주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 중에 누가 나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꼭 나갔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 주인 참 나갔다. 내가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오히려 더 들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는 1절에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에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주인의 마음과 또 주인의 행위가 곧 천국의 마음과 천국의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잖아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이미지나 또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7절에서 제가 발견한 천국은 다름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포도원 소출뿐만 아니라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신경 쓰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이해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포도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포도원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오면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처음에는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른 아침 이전까지만 해도 포도원 안에는 일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장터에만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밖에 더 많던 사람들이 점점점 안에 더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성경 속에서나 있는 마치 꿈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 포도원의 소출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나의 성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또 조금이라도 감당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부가 있나? 재물이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이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한 능력과 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해 보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우리들 중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몇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다른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처럼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사람이 모든 일꾼들을 다 책임지는,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시간들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 짐을 맡는다면, 이 일을 해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했던 그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부담되는 일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많은 곳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힘을 나누어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짐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아가 되어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주디 에벗이라는 어린 소녀에게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고, 장터에서 하루 종일 일을 기다려야 했던 일꾼들에게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생일날 피자가 먹고 싶었던 아이에게는 피자 가게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주디와 일꾼들과 그리고 7살의 어린 딸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그 한순간의 짧은 천국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고 포도원 주인이 되어주고 피자 가게의 사장이 되어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쁘게
즐겁게 응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키다리 아저씨도 되어주시고 포도원 주인도 되어주시고 이 피자 가게 사장도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의 생일을 위해서 피자 한 판 즐거이 줄 수 있는 사장님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